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가나안 정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사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은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에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속담 중에 3살 아이 물가에 내어놓은 것 같다라고 그런 속담이 있죠. 이 표현 속에는 부모의 심정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자식들이 커서 독립하거나 가족에서 나가 이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부모가 누구라든 또 자식들이 몇 살이든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험난한 삶 가운데에 남겨놓고 떠나야 한다라는 그 마음은 아마도 바울이 또 제일 잘 이해하지 않을까요? 데살로니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아시아와 온 유럽에 세워지기 시작한 그 교회들을 생각하며 느꼈던 그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교회 중에는 어떤 교회도 있었습니까? 바울이 가르친 지 3주도 안 된 곳도 있었고 1년이 훨씬 넘은 곳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열정으로 많이 가르쳐도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모자르다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인들에게 있어 우리 현실은 마치 위험한 물가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는 그 물가가 안전해 보이고 또 평화로워서 아무런 문제 없는 세상 같지만 그 속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는 아주 깊은 우물처럼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먼저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뒤에 일을 맡겨놓고 가는 그런 입장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당연스럽게 앞서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참으로 애타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싸워주고 내가 대신 충고해주고 내가 대신 해주고 싶은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마 그런 걱정은 더 하겠죠. 여호수아는 늙었죠. 이제 죽기 전입니다. 이제 정말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거의 16년 만에 모든 땅의 싸움이 다 그치고 백성은 분배받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며 아주 행복하게 살 날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잘 쌓아온 여호수아는 신앙인의 그 모범을 보이는 연장자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했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따르고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지혜롭고 또 은혜롭게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주 뜨거운 마음을 담게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백성을 보셨을 때에 아주 위태위태 흔들흔들 걷는 아기와 같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보기에도 미래 세대의 이스라엘이 걱정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모으는, 소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가지라도 더 가르치기 위함이겠죠.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한번 본문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사무원들을 불러내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지금 이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면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는 모든 지파들을 다 소환하지요. 12지파 사람들이 세겜 땅 안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읽었던 1절은 이 소환, 이 소집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부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성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불렀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세겜 땅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세겜 지역은 예루살렘보다 위에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쪽 옆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위치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백성들은 이 위치가 조금 익숙했겠죠. 왜 익숙했을까요? 성경 말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리고 또 아래쪽에 있는 그 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장면이 있습니다. 또 이 장면이 아니더라도 세겜 땅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아주 자주 만나셨던 공간으로 유명했습니다.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은 세겜 땅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도착했을까요? 세겜으로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을 때에도 세겜 땅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주거지를 찾으셨습니다. 즉 이 지역은 지금 백성들이 아주 익숙한 과거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하는 언약의 지탱이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였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땅은 아마 길갈이겠지요. 그런데 길갈이 아니라 바로 세겜에서 이 백성을 소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들의 백성들의 시작 그리고 근원에 대해서 상고해 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24장에서 여호수아는 1절 이후의 말씀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일들을 쭉
언급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 땅 안으로 소환되었다고 할 때부터 이 여호수아 우리의 지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아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세겜이라는 땅 자체가 언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은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자들이다. 내가 그들을 이끌고 언약하였다. 모세가 너희들을 이끌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말씀에 따르자면은 이 정복 전쟁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또 뛰어난 무기와 전략을 가졌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하지도 않은 땅 그리고 건설하지도 않은 성읍을 누리는 이유, 다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에 따르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로 그것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은혜 아닌 순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고되고 굉장히 힘들 때가 많지요. 그러나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힘들더라도 살아갈 은혜를 받은 것은 그냥 내가 너희에게 그 은혜를 주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껏 열심히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또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평화와 희망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어려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복일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값없이 은혜를 주심을 믿으면서 살아야 하겠죠. 따라서 인생의 모든 기간들이 다 힘들다라고 불평하는 그 단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아무리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힘을 얻는 자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들 조상이 섬겼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모두 다 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진실되고 성실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잘 섬겨야 하고 잘 믿어야 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에 따르자면은 잘 섬기는 방법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섬기는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되고 또한 성실하도록 꿈을 쫓아본 그런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꿈을 쫓았을 때에는 다른 길 하나 없다라는 그 생각으로 온 정신, 온 생각, 온 목표를 집중해야만 그것을 이룰 수가 있었죠. 결국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남김없이 제거해야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여호수아의 가르침이겠죠.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시대 역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시대와 아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해 볼 때 그 세상 사람들은 간혹 신앙을 가지는 그리스도인과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조롱합니다. 너희들에게 스펙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체도 없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놀리죠. 바보 같다라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썩어질 우상들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더욱 어리석은 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또 재물의 힘을 그렇게 믿고 있으니 사실상 그들은 아주 가장 하찮은 우상에 사로잡힌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외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자들 역시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들이 살펴보면은 우리들이 실제로 쫓아가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 좋은 차, 명예, 그리고 또 높은 권세, 이것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한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당시에 경건하다라고 일컬어졌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권세, 돈을 쫓았기 때문이겠지요. 예수님은 그 음행하는 마음을 제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겉으로만 깨끗해져서는 소용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려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토록 더럽고 썩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양쪽에 발을 걸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하는 우상 숭배에 분명히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그런 일들이 버젓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가 돈으로부터, 권력과 명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분을 조금씩 더욱더 넓히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성실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하다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꾸준히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입니다. 또 진실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거짓되고 꾸며내는 것 없이 솔직해지는 일이지요. 즉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현재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만족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지요. 끊임없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더욱더 솔직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라, 맹세하라 말합니다. 너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하게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아모리인들이나 이집트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가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나와 내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죠. 여러분, 이 자세에서, 이 고백에서 우리는 신앙인들의 대단한 용기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냥 백성 앞에서 마지막으로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여호수아는 지금 마지막 자기가 숨쉬는 모든 숨을 다 쏟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중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단순히 자기와 자기의 집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잘난 척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에 동참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보기에 섬기는 것이 쾌락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돈을 잔뜩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이방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진짜 살아계신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너희 역시 너희의 삶에서 충분히 경험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여호수아가 고백의 장에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단순히 주일날에 시간이 되어서 자기개발하고 또 심적인 수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모임이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들은 자기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라면은 교회보다는 다른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고 나를 향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사하고 내 모든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고백으로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요? 교회란 결국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삶으로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서로와 인간관계를 잘 쌓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능력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무르는 이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 말씀 들으러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호수아의 맹세와 이 신앙 고백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분히 아주 교회적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역시 함께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목표이자 꿈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모은 것입니다. 12지파나 되는 200만 명
이 사람들은 단순히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또 같은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뭉쳐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것들은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 집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안에서는 적어도 누구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까? 적어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6절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아모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여호수아 당신과 당신의 집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용감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우상적인 요소를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백성이 한 마음을 모으는 장면이죠. 그런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차마 몇 세대가 지나지도 않아서 그들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걷기를 그만두죠. 또 이방신들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맹세가 헛된 것입니까? 헛된 게 절대 아니죠. 이 백성의 맹세와 결단이야말로 신앙인들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참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의 혼을 빼어놓습니다. 죄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을 망가뜨립니까? 일단 죄는 아주 조용히 우리들을 유혹하면서 이거 하나만 하면은 재밌어질 거야. 이거 하나만 하면은 상상 이상의 쾌락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들은 죄로 넘어가게 되지요. 거기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욱더 끔찍한 이유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죄 지은 이후에 끊임없이 그 마음이 썩어 들어갑니다. 죄를 짓고 나서 아주 잠깐의 쾌락을 그리고 또 즐거움을 얻고선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하고 심히 괴로워하면서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것은 이제 아무짝에 쓸모없어. 내가 지은 이 부끄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나아가질 못하겠어.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곪은 상처를 계속 썩도록 곪도록 놔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도움을 주실 때는 언제일까요? 인간이 죄된 본성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면목이 없고 가망 없어 보이는 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사함 받고 인생을 도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의 이 이스라엘의 고백과 맹세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과 맹세가 땅에 떨어지는 날이 당연히 오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이 맹세와 고백이 비록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툭툭 그 먼지를 떨어뜨리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도전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쓰러지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은혜를 받으려면은 특별한 우리의 노력과 의로움 그리고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돌아오느냐 아니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본문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로지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맹세하게 만듭니다. 과거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함 없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거저 주셨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 뜻은 결국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삶에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하시거나 거래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풍성하게 만드시고 자녀 삼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들 때라도 감사를 찾아야 하며 삶 속에서 희망을 찾는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은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주일날 만나는 공간뿐 아니라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모임을 우리는 사모해야 할까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굳건히 신앙하는 그 맹세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실패하던 또 성공하던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모쪼록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을 그 바라보는 현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여호수아는 물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것 같이 물가에 내오는 아기처럼 참 걱정이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부모님 세대들이 걱정으로 사랑으로 키운 결실이죠. 우리는 마지막 가르침을 쏟아내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싸움을 다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정복 전쟁이 끝난 것처럼 우리는 은혜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에게 책임이 남았지요. 바로 교회 공동체의 미래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앞으로 한국에 믿는 모든 교회를 책임질 미래 세대의 그 믿음 있는 자들을, 신앙인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가 끓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그 공동체 되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이제 여호수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백성에게 있음을 배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의무를 잘 감당해내는, 능히 감당해내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인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가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해주시길. 두 번째는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은 하늘소망교회 각 부서가 모두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살 안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를 대신 싸워주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의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서 세상의 모범을 보이는 백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성실하고 진실되게 사는 모든 하늘소망교회 교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느려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그 여정을 부지런히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여정을 잠시 중단한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많은 교회 성도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메마른 틈으로 성령의 그 생수와 같은 은혜를 적심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고 사랑하는 공동체 세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각 부서가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역들을 내려놓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양과 질 모두 부응하는 교회가 되길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북돋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길 원하오니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